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힘찬 발걸음 보니까 김정은이 노래 찬양가 발걸음 아십니까? 네. 농담이에요. 오늘이 이제 그 김장 하는 날입니다. 그죠? 그 정도. 정말까지 있어가지고 많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까지 제가 그 죽음의 길을 어떻게 다니는가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이게 사실 그 말 펠터를 가지고는 모르게 되고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성이, 내 이 참나가 사라지지 않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100마디, 1000마디 말이 필요 없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쉽게 체험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체험하냐? 쓸데없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참나가 나타납니다. 마치 정관장에서 보면요. 이파리가 뒤덮였을 때는 온 산이 높아보여요. 근데 겨울에요. 이파리가 싹 지고 나면 산이 쑥 낮아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비싼데 가까이서 보면 그 나무 높이만큼도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파리 싹 지고 나면 실제 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여름에 보면 그 산 높이가, 이 나무 높이가 전체가 산 높이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험한 것이 사라지지 않고는 실다운 게 안 보이고, 실다운 게 안 보이면 말로야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말 내가 안 죽는 데가 있는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실다운을 잡느냐 하면 내가 욕망과 험한 것을 놓아버리는 때가 돼야 그래야 실다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우리 권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칼융의 그 자서전을 쭉 읽고 있는데 이 사람도 제가 보니까 그 험한 것을 놓고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주 진지하게 심도 있게 가는 길들을 자서전을 쭉 써놨어요. 이분이 이제 의사인데 과거까지만 해도 이 정신병 환자들은 치료가 안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용이 죽기 전에 통계를 내보니까 3분의 1은 완치가 됐고 3분의 1은 상당히 진정해졌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치료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정신병 환자 같으면 치료 못하죠. 할 수 있습니까? 정신분열을 때문에 치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이용을 말하기를 자기가 무의식 세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자를 치료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왜 이 사람이 실상을 하면서 나가냐면 자기가 자기 무의식을 봐야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을 보고 그래야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그냥 우리를 속이는 많은 것들을 넘어서 그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어쩌든지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 만드는 것들을 넘어서서 실상을 자꾸 찾아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안 죽는 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요, 신심의 공덕 가지고 이것도 좀 몇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종교에 들어오면 이제 제일 먼저 요구하는 이제 신성이죠, 그죠? 신심을 요구하고, 그리고 일단 종교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과거 3000년 전부터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교 이전의 종교부터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혹은 다른 어떤 모든 종교들에서요. 종교라는 종교는 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신심입니다. 이 신심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종교를 만들었던 거의 모든 분들이 정신문화 쪽으로는 혹은 정신적으로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수승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종교를 만들어냈고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혹은 뭐 기타 지식적으로 이 훌륭한 사람들은 철학을 만들거나 혹은 재산을 만들거나 권력에 인간관계가 강한 사람들은 국가를 만들어내는데 비해서 정신의 수준이 높아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종교를 사실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리스의 대철학자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도 우리가 수학 그런 피타고라스를 뺄 수가 없죠. 근데 이 피타고라스도 결국은 자기 같은 우리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 종교의 핵심이 뭐냐면 수다. 우리는 원불교 이런 상황을 신앙하잖아요. 피타고라스는 자기 종교를 만들고 수를 신앙하는 이렇게 했어요. 웃기죠? 저는 처음 좀 웃겼어요. 그런데 수라는 게 수학자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수학자하고 다르게 제가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 수학을 아주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에게 물었더니 수가 진리입니다. 수가.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자기는 평생을 공부한 걸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수학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못 받아들이죠. 근데 그 글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수가 가진 어떤 진리성 같은 게 있는가 봐요. 지금 최고의 수학자들이 풀지 못한 어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전도 하고 이러는데 대체로 수학자들이 말하기를 수로 최근에는 그 모든 음악을 다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수는 모든 음악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수학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주의 그 모든 진리를 수로 풀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좌우지간에 자기가 나아가서 정신의 극점에 다다르면 세상을 해석하려고 그러고요.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더 들어가면 이게 종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을 했던 정신에 아주 그 최고도에 달하신 분들이 종교를 만들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근데 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제1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또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하죠. 신앙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믿고 다른 의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 조금 이렇게 그 회의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옛 선사들이 말하기를 호의다 해가지고 여우의심이다. 그래서 여우의심은 자기를 망치고 제 가정을 망치고 세상을 종먹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죠. 배우사님께서는요, 이 여우의심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그 경계를 많이 하셨지. 교재에도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신심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요. 그 이전에 신앙이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교수님께서 해오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위에 써놨어요. 그죠? 보면, 그죠? 여기 좀 보면 신앙을 3대 신앙 혹은 4대 신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3대 신심은요, 진리와 회상과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다 하나 더해서 법이라는 걸 더해서 4대 분리신심이라고 합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여기다 법을 더해서 4대 분리신심이다. 네 가지에 서로 떨어지지 않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 법에 대한 것을 회상에다 붙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스승에 붙이기도 합니다. 스승이 뭘 하신 분이냐면 법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믿음은
법에 대한 믿음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러면 진리와 회상과 스승은 뭐냐? 이렇게 보면요. 진리라는 것은 우주가 기본적으로 만들고 운행되어가고 소멸하고 또다시 생성되는 이 원리를 진리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대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난 뒤에 크게 세상은 두 가지 원리에서 서로 바탕이 있는데 하나는 인과 공의 원리와 하나는 뭡니까? 불생불멸의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있죠. 자, 이걸 근본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게 사실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회의를 가지고 목표가 분산될 수도 있고, 그죠? 가는 길에 대해서 동력이 떨어져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심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분산되지 않고요, 몰라도 타겟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유혹이 얼마나 많고, 흔들림이 얼마나 많고, 또한 불안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걸 애초부터 딱 생기지 않게 해서 한 길로만 쭉 나아가기 위해서 그 노력을 10분으로 줄이기도 하고 100분으로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신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대웅사님께서 걱정하신 분이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행하면 한 생을 제대로 살고 나면 여러 생에 행복할 그 복을 짓게 됐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한 3생만 열심히 하면 견성도 하고 부처가 되게 만들 내가 자신이 있건만은 한 생만 조금 노력을 하면 그새 복이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복이 많아지고 나면 아쉬움이 없어지고요. 아쉬움이 없어지면 삶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내가 너희들을 쭉 보고 정말 너희들이 살아서 삼생을 가면 한 번의 신심으로 너희들의 일생을 내가 견성을 시키고 부처도 만들어주겠구만. 다른 생에 부처되는 사람이 견성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고, 보통 다른 과거 불교나 하고 다른 데 가면 1, 2천생 걸릴 일은 나는 한 두세 생만에, 그죠? 해결해질 수 있겠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한 생 살고 조금 복지어서 지혜도 늘고 하면 크게 오만해져서 그냥 이거를 우습게 안 해버린다. 이것이 마치 가난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조금 부자가 되면 방탕에서 노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단생을 살 때 사람이 가난해지는 부자가 되면 그 처음 마음을 잘 놓지 않는 수가 많지만 두 생을 거치거나 세 생을 거쳤을 때는 조금만 여유 있으면 그새 마음이 풀려서 원래 마음을 애초에 잊지도 않게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숱한 인과의 그 굴레를 또 그러고 또 그러고 하니 참 통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수도원에 가서 살다 보면 어른들이 그때 들으셨던 말씀을 다 전해줍니다. 제가 노트를 적어놓은 게 이만큼 돼요. 제가 공부할 때요, 원불교는 이 교서나 교정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찌든지 그 수도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남자분들은요, 어릴 때부터 등장 말씀하시면 당신 생각에 이렇게 비추어서 깨우치는데 주력을 하시는 반면에 여자 목사님들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색깔을 안 섞고. 그래서 기억력도 여자분들이 훨씬 좋고, 남자분들에게 뭘 질문하러 가면요, 우리한테 법문을 답해주시려고 하는데, 여자 목사님들은 법문을 안 하시고, 옛날에 대우사님께서 계셨던 이야기를 쭉 그냥 그걸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 후진의 입장에서는 그 어르신의 법문도 좋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사셨고, 뭘 말씀하셨는지 이게 훨씬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 제가 참 많이 다녔고, 그래서 노트를 이렇게 적였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대부분이 사실은 그 박용덕 교무님이 써왔던 건강사의 주의란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몇몇 가지들 이제 거기 없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야기를 옆으로 쳤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상태에서는 사람의 이 속성이 조금 나아지면 안일해지고 방탕해지고, 원래부터 나는 부자였고 나는 원래부터 고귀했다라고 생각해서 주저하는 이 정신을
너희들이 한 3생만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 정말 견성도 시키고 부처도 만들 자신이 있구만. 3생을 계속해서 따라올 자가 참 드물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요, 편하게 안일하게 여유있게 키우면 열심히 안 하죠. 공부 안 합니다. 그죠? 힘들고 또 이렇게 자기가 이 동기가 만들어지도록 해줘야 열심히 하는 동기 없는 아이들이 참 하다가 금방 이제 말게 되죠. 근데 이걸 끝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건 이게 신심이다. 신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지혜가 있든 없든, 혹은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믿고 계속 따라가게 된다 하는 게 이제 신심의 큰 공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신심이 어떤 일이 있어도 놓아서 안 됩니다. 그럼 발견해요. 아쉬움을 찾고 여기서는 말고, 그렇더라도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틀, 원리 이런 것을 좀, 그죠? 내 마음속에서 흩어지거나 모아지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 다그쳐 가야 되고요. 제가 이 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 양정에서도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고 또 정관 일도 하고 이러는데요. 일이 잘 안 되고 경계가 생기고 급하면 잠이 안 옵니다. 빚에 쪼달리거나 이자를 갚아야 되거나 이렇게 되면 잠이 안 옵니다. 기도에 기도를 또 기도를 하고 눈물이 나고 이제 빌대 변호사님 이거는 제 일이 아니고요. 대리선 일이거든요. 꼭 당신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빌면서 저절로 기도해요. 밥 먹을 때도 기도가 되고요. 막 걸어가도 세수할 때도 기도가 되고 사람을 만나도 기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압박이 없으면 당장에 기도 안 돼요. 기도식을 진행해도 기도가 안 돼요. 사람이 이런 겁니다. 목탁을 치고 경종을 치고 독경을 하고 기도문을 읽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상에 경제만큼 사람을 강력하게 끌어가는 것은 없다. 이러니 대종사님께서 너희들이 조금 나를 따라 해서 지혜가 좀 기른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복을 좀 지어서 좀 여유가 생기면 너희들이 그 진보를 멈춘다. 여러분 마치 난 원래부터 귀했던 사람처럼, 난 원래부터 저 노숙자나 저런 사람들 혹은 가난한 스님들과 종자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정확한 명령입니다. 제가 그때 그 급할 때 말이에요. 그때 그 마음과 여유 있을 때 이 마음, 그죠? 물론 지금도 제가 빚이 막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은 불안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축복을 내가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무슨, 그죠? 우리가 경계가 없으면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게 뭐냐? 신심이라는 거예요. 신심이 있으면요,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앙은 있으니까 큰 원동력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신심이 약하면 몸으로 떼어야 돼요. 맞죠? 옛날에 우리 뭐라고 손발이 떼어야 된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신심이 깊은 사람은요, 경계가 안 와도 그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신심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경계가 있는 사람은 힘을 줘야 정신을 차립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어디 인생이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올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 겪고 내가 깊은 신심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관 저 일을 하면서 저 일이 이제는 어그러졌다라는 생각이 확 들 때가 한 7, 8번. 그 다음에 완전히 심각하게 이 일이 어려워지겠다 생각이 드는 게 한 10몇 번. 그래서 한 20번이 넘는 사실 돈 빼고 다른 일들로 그런 과정을 겪을 때 물론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의 속속들이 다 배웠지요. 그런데 다시 그런 과정을 또 하라고 진짜 하기 싫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느낌들이 드는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런 고통을요, 이렇게 알뜰히도 이런 고통을 철저히 느끼면서 야,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심이 확실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이 생에 밥 안 먹으면 죽는다 다 알죠? 맞죠? 이거 신심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먹기 싫다고 대정호도 안 먹고 그냥 해볼 이렇게 합니까? 그 바쁜 속에서도요, 호흡하고 챙겨 먹게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밥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확실한 신심이기 때문에 게으르고 어쩌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거지요. 그죠? 신심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심이 깊으면 고가 안 와요. 고 없이도 되거든. 진리는요,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신심 깊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심 깊은 사람에게 삼재팔란이 없어진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신심 깊은 사람에게는 삼재팔란이 없어져요. 이게 불교의 원리를 봤을 때, 불교에서요, 우리가 욕천을 넘어서서 뭡니까? 그 다음에는 색계 18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색계 4천이 있는데, 색계에 대범천 이상 가면,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그 이상 가면, 그 위로 가면 광음천인데, 그 광음천 위로부터는요, 삼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회상이, 자, 세상이 멸해서, 겁이 멸해서 세상이 무너질 때도, 풍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어디냐. 광음천에 이르면 풍재가 없어진다. 자, 수재가 어디까지 미치고, 화재가 어디까지 미치는데, 풍재가 없어지는 곳이 광음천이다. 이렇게 불교에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불교에서는요, 아주 이상하게 어떤 비유가 되어서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교를 믿는 수많은 사람에게 조금도 이게 가르침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막 그런 환상 같은 이야기, 그죠? 하늘나라의 꿈 같은 이야기로만 지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욕망을 일으키는지 그쪽에 대한 그 의지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리를 보면 신심이 즉하고 신심이 즉하면 악행이 멈추겠죠. 악행이 멈춘데 악행이 멈추면요, 참아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신심이 깊어지면 마음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서 멈추는 사람이 있지. 그죠? 이게 이제 광음천에 이르면 삼재팔란이 멈추는 거죠. 그러니 신심 깊다라는 게 수많은 고와 어려움들을 다 없애준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거 해가야 되겠지. 이거요, 한결같이 성인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쭉 적어놨는 6가지를 쭉 적어놨는데요. 신심이라 그러면 어떤 것을 신심이라 하냐 했을 때 의심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지도에 수용하며, 셋째는 불평이 없으며, 넷째는 허물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이게 우리 교전 대종경 신성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심 그러면요, 첫 번째는 그냥 믿음, 의심하지 않음. 이 정도는 신심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 밑에 넷째까지는 생각 안 하셨죠? 대부분의 신심이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단순히 의심하지 않은 이 깊은 심을 하면 뒤에 건 저절로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나는 신심이 있다 싶은데 어떤 말은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어때요? 신심이 철저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제가 보통 천도제 지낼 때 잘 말씀드리는데 부처님을 믿습니까? 다들 믿는데요. 다 믿지.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내생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믿습니까? 이러면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부처님이 계셨다는 건 믿습니까? 맞죠. 부처님이 어때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도 믿습니까? 그럼 예. 그러면 부처님이 내생이 있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내생이 있다고 믿습니까?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웃지 말고요. 나는 내생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대답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신이 투철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난 내생이 있다고 확신해요. 라고 하는 부처님을 믿는 거지요. 그죠?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데도 이 믿음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흔들릴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의심하지 않으며, 그죠? 걸리잖아요. 걸렸죠? 아직 신심이 약하다. 약하잖아요. 나는 강해요. 있습니까? 부처님이 내생이 있다 맞죠? 그 부처님이 했는지 아직 모르겠다 이럽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네. 그 다음에요, 믿으면 모든 지도의 수능함이요가 나옵니다. 나는 진심이 깊다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원불자가 3학년이 될 때,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제 동기 하나가 원불교학과에 편입을 했어요. 제 엄마가 아버지가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대구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CC 그러니까 대학 동아리 대학 기독교 동아리를 열심히 다녔어요. 20년 가까이 신앙을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깊이 했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대학 동아리에서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뭐라 말하냐면 이런교 왜 나는 신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로 내가 걱정이 된다. 왜 그래? 얼마나 신심 깊은 친구인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CC에 가면 목사들이 와서 이렇게 생각한대요. 만일에 앞에 독사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이 집을 하면 찍겠느냐? 내가 생각보다 난 못 찍겠다는 것이. 네? 하느님에 대해서 그 정도 신심이 있으면 독사를 잡으라면 당연히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난 독사를 잡아보고 잡아라 못 잡겠다. 나는 신심이 없다 생각이 들었어. 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대표자님께서 독사 잡아라 하겠습니까? 설정 자체가 이상하게 하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부처님에 대한 혹은 대웅사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는지 자기 돌아봤을 때 나 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그 지성 맞죠? 서울대 졸업해서 어떻게나 그때 조순 씨가 서울대 경제학과 있을 때 자기 지도 교수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경제학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똘똘한 놈이지, 그죠?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이면 똘똘한 놈이지. 근데 이놈이 와서 이 친구는요, 걷는 게 어리버리해요. 폼도 얼굴도 좀 이상하고. 네. 그러니까 얘가 집이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친구. 관심이 공부밖에 없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신앙으로 돌아섰던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자기 말이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평생 동안, 할아버지가 만석군이었는데, 평생 동안 돈 다 말아먹어, 못 말아먹어, 남은 게 대구백화점이랑 대구국장이랑 몇 개 남았다. 이해되십니까? 부자지요, 부자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오면, 저랑 지리산을 참 자주 갔거든요.
그 학교 뒤에 가면 소나타 학교에 있어요. 그때 당시 국회의원들만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그 시대에. 이거 뭐 차 내는 거내 거다. 아무 생각 없어. 나는 그 차가 있다 엄청나게 심장했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골동품이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준 메시지가 그래 만일에 이게 하느님의 명령으로 뱀을 잡아면 잡겠느냐. 내가 근데 그때 아무리 생각을 봐도 못 잡겠어. 이게 뭐냐면요. 모든 지도의 순응함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지. 대종사님 때서 어느 날 비가 온 뒤에 제자가 참 똑똑하고 지 생각이 많아서 이 친구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난 뒤에 그래 그 조식 아시죠? 지금 그 구조식이라고 지금 총각 있잖아요. 그 길이 똑바로 나 있죠. 지금은 그 돌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때는 돌이 없었죠. 비가 와가지고 그 가운데 웅덩이가 파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똑바로 가라 이러니까 똑바로 가다가 그 웅덩이 싹 피해서 돌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불렀어. 다시 왔어. 그래 또 다시 가거라. 똑바로 가거라. 똑바로 한 웅덩이가 싹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불렀어. 그래가지고 네가 내 말 듣냐? 예. 알았다. 돌아서 똑바로 가거라. 웅덩이 또 피하는 거죠. 그게 대종사님이 그때요. 이건 뭐라? 그 사람은 자기가 대종사에 대해서 철저히 신심이 있고 정말 잘할까 지키는 다 한다 생각했지. 근데 그 엉덩이 하나 된가? 돌아갔어. 맞죠? 우리가요, 나는 내가 신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대종사 시키도록 하나? 대종사님 당대 때 시키는, 눈앞에서 시키는 일도 그 세 번에 돌아가는데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해보는데 대종사님 뜻이라고 생각해보면 고마워하잖아. 그렇게 아닙니까? 특히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많이 속입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요. 신심 이런 거 아니죠. 이게, 지도의 순환이에요. 옛날에 영산 이완철, 그 선진님 같은 경우도요,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같이 가는데, 저는 처음 출발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정상께서 그 이완철 목사님과 같이 가면서 이 짐을 치우고 가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앉아. 그러니까 제가, 정상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서울에서, 이 서울 교구에서 내 위치 들고 이러는데, 이 짐을 지고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밑에 사람 시키지요. 이렇게 하다가 엄청 깨졌죠. 그 교전이 있던가요? 있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아니었어요. 왜 대종사님께 시키면 다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도저히 모가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물론 제 신심은 지금 질 것 같죠? 그죠? 근데, 대종사님 안 계시고, 보통 이렇게 상황에서 흠하게, 저는 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왜냐면 촌놈이고, 처음부터. 그리고 이때까지 통 잡고 사람 중이었거든요. 사실 오늘도 아침에 저희 교회하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항상 옷을 그냥 잠바 걸치고, 줄리는 바지 비슷한 거 입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잖아요. 맞죠? 우리 저는 다 아시죠? 여름 되면 런닝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우 웃으신 저를 보고 오늘 이 한복이니까 데님 매잖아요. 데님, 그죠? 데님 매니까 옆에서 뭐라 하시냐면 7, 8년 전만 해도 옛날에 그때 박진선 교무라고 왔었을 때 꼭 한복 입었었어. 근데 지금 원불교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지금 한복 입고 이렇게 잘 안 살잖아요. 여자 교우분들도 항상 정복인데 지금 평소 때 오면 그냥 이렇게 티셔츠 이렇게 단치 장갑 이 정도로 입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대가 사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지랄하면 그 분이서 똥장군한테 지랄하면 저는 별로 그렇게 개념이 없거든요. 적어도 그쪽에 관해서는.
그런데 옛날에 그 항상 이 그죠? 한복에 대립내고 이렇게 계시던 그 소위 양반 출신의 어떤 분들이 이거 시키면 참 잘 안 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웅사님께서 법회 볼 때 응사님을 엄청 깠습니다. 저놈이 자 세상에 교구장쯤 되는 레벨의 사람을 놓고 대웅사님 저놈이 내가 시켰는데 지가 진지라니까 이래가지고 야할 때 까니까 응사님 얼굴이 딱 포함이 되고 아니 우리가 교구장님을요 한번 해보세요. 저놈이 이러면서 한번 까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상상이 오지요? 근데 대용사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요 참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요 불평이 없다. 그죠? 근데 이거는요 진리를 깨달으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저절로 없어져요. 불평이 참 어쩌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저 사람 탓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내 탓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헤어지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을 생각해보면요 다 지 잘못이 나 잘못이 별로 없어요. 맞죠? 내가 어떤 사람과 사이가 나빠서 헤어졌는데 누구한테 물어도 그 사람에게 물어도 이쪽 사람한테 물어도요 다 저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인격이나 내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어저께 제가 그 교리 공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요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내 새끼가 뭐 잘못했을 때 내 잘못했을까? 그거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친부모가 어떻게 됐을 때 내 잘못이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려면 한이 많죠.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한이 많아가지고 두고 그죠? 내가 부르자갖고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닙니까? 헤어지고 나서 내 잘못이라 생각되게 만드는 딱 두 가지 종류. 한 사람은 자기 자식, 한 사람은 자기 뭡니까?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잘못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며느리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요. 예, 사이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상담을 하는 수많은 엄마들이 저하고 상담을 울면서요 많이 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 사람 막 울려 이러는데 저 때는 정말 말씀 자기 자식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우는 거지요. 누가 저 때문에 울겠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놓고는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천만 벌써 넘어가면 지 잘못이 내 잘못이 생각합니다.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사건이 터졌다는 말이고요. 그 사건이라는 것은 저쪽이든지 내 쪽이든지 잘못은 있단 말이에요. 혹은 둘 다 이상 확률이 굉장히 높지. 그죠? 그런데 그때 대체로 이야기를 잘 안 나왔어. 라고 싶거든요. 4천점 아니고요. 남점 된다면 말 것 없어. 내 잘못 하는데 잘못 다 잘못이야. 막 싹 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자존감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은 내 핏줄에 한한다. 누구한테 없어요. 다 지 잘못이지. 이게 뭡니까? 불평이에요. 다른 말로. 근데 이 불평이 어디에 미치냐면 스승에게 불평이 미치게 되면 공부는 그로 끝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불평을 여러 번 한다라는 말은요, 이제 그 사람과 인연관계가 슬슬 정리되어가는 단계에 있는 증거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평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얻을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는 말이고요. 다른 말 있겠어요? 핑계와 이유는 저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자기 인성이나 자기 자존감은 보호할
어떤 그런 구조 자체가, 이 성품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잘못이라고 말을 하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제대로 풀어가는 사람은 하다못해 육집과의 관계에서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문제를 풀 줄 알고 그 사람에게는 사실 별 문제가 잘 생기지도 않습니다. 내 탓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문제 잘 안 생기죠. 거의 없습니다. 문제. 그죠? 그런데 부모에게 불평한다. 참 큰일이죠. 부모에게 불평하고 스승에게 불평한다면 이 사람 성장은 그건 끝입니다. 또 있습니까? 성장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불평이 없는 것을 신신한다. 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가 이제 허물을 숨기지 않는다. 우리가 스승을 예를 들면 스승을 안 만나도 되는데 굳이 스승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맞춤식 교육을 받기 위한 게 스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일요 맞춤식 교육을 받지 않으려면 나는 금강경 하나만 들고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금강경의 가르침이 대종사님 가르침하고 똑같고, 그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어떠세요? 지금 종도사님이나 수많은 스승님들하고 똑같다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금강경 가지고 깨치지지 않거든요. 그 수많은, 예를 들면 선림, 예를 들면 당나라 중기에 그야말로 그 불교가 최전성기였던, 그죠? 수백 명의 선지식들이 막 배출되는 그 시절에도 경전으로 깨달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딱 한 분, 육조 해명스님만요. 금강경 사구기를 듣고 딱 깨달았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 수백 분에 달하는 선지식들이 다 스승에 의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왜 스승을 만나면 깨달을 수 있고 경전에 가서는 깨달을 수 없는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거죠. 사람은요, 그 사람을 고치고 키울 때 단점을 봐서 보완하고 단점을 봐서 이 사람이 어디서 무슨 오류에 빠져 있는지 찾아내고 가르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님 만나서 좋은 것만 보여주고 단점을 안 보여주면 그 스승 만난 보람이 어디 있겠냐? 하나도 없는 거지. 그죠? 근데 물론 스승이라는 분은요, 제자가 단점 안 보여줘도 다 압니다. 그거 모르면 어떠요? 큰 스승은 못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별로 공부 안 해도 우리 유치원에 장모들이 오시잖아요. 얼굴 봐도 대충 그 사람 어떤지 대충 잡습니다. 제가. 별로 공부 안 했어요. 우리 교사님들도 또 사람 보면 대충 그 사람 처음 만나면 때 좀 잡아내지요. 그죠? 공부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잡아내고요. 안목이 생긴 사람은 보면 다 알아요. 스승이요. 대종사님께서 모르겠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지금 안 온 어떤 사람들, 안 만난 어떤 사람 다 알아요. 정산종사께서 전라도를 찾아 배워하실 때, 내가 만난 사람이 왔다. 안 봤는데 안 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전주에 계시던 범타원님, 법타원 이런 여러분들 있을 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근데 어떤 제자를 나와서 시집가라. 보내가지고요, 범타원님, 법타원님 출가시키죠. 안 봐도 다 눈앞에 나타날 수 안 해도. 그런데 제자가 나타나서 깝죽거리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런 일이, 그게 무슨 스승이야. 그게 무슨 회사 만든 주제가 되겠어요. 어림도.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를 숨겨, 그죠? 이런 황당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지. 그런데도 숨기지 마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숨기는 사람은 자기 단점이나 자기 약점이나 자기 결점이나 자기 문제를 고칠 의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스승이 나타나도 자기가 스스로 고치려고 할 때 그 손댈 수 있는 거지. 환자가요, 여기 옆구리에 다쳐 피어났어요. 그 빨간약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울고 막 손을 못 대게요. 장시간 손을 못 대게. 누가 그걸 고치겠어요? 애기가 다치면 난리나죠. 누가 건들까 싶어서 특히 우리 작은 어른은요, 다치면 완전 난리가 납니다. 이빨 이거 지나가면 입 다물고 절대 안 돼요. 나는 마취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지요? 그럼 입 안 열는데 누가 이빨을 치워요? 네? 어린이 치과도 의사는 소용없어요. 어디가 소용없어요. 지가 입 안 열는다면 고칠 수 없잖아요. 아닙니까? 제자가 부처되고 싶다면 스승에게요, 매우 함부를 보여야 됩니다. 이거 안 되고 어떻게 그걸 고치겠어요? 사람들은요, 정신능력이라는 게 다들 자기 생각하는 만큼이 정신한테 이럴 것이다 진짜하고 살죠. 처음 만났어요. 자기가 생각보다 여러 수백 개, 수천 배, 수만 배 더 엄청난 게 이게 정신적인 거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은우가 왜 입을 안 벌렸겠습니까? 지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이빨이 계속 아파서 밤에 잠을 자면 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열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열면 어때요? 그날 밤은 더 해, 더 할 거야. 더 많이 아플 거예요. 근데 안 열어. 중생이고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번뇌, 고뇌, 복이 안 온다, 지혜가 안 만들어진다, 막 별별, 그죠? 어떤 인간관계가 안 되고, 그죠? 내 마음이 어떠니, 심성이 어떠니, 별별 이야기를 하지만, 열지 않고 누가 그걸 고칩니까? 의사가요, 어느가 이빨 앞에 왔다 하면 그거 줄치구나. 대부분 알지. 안 받아, 알아. 그죠? 안다고 치면 됩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자기가 입을 열어야, 그래야 치유되는 거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네 가지 심지죠?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니. 안 숨겼어도, 대종사님께서 숨겼어도 못 보는 게 아니고, 그 여는 마음, 스승에게 오픈하는 마음에서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에서요, 이웃에 보면 좀 이상한 사람 있죠. 못된 사람도 있고, 이기는 사람도 있고, 그죠? 까칠한 사람도 있고, 살금살금 속이는 사람도 있고, 살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죠. 살다 보면 다 알아지잖아요. 맞죠? 우리 옆집에 참 좋은 사람이라 말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볼 안목이 내가 있으니까 그 사람 좋다고 말하지. 그죠? 옆집 사람 이상하다라고 말하면 없습니다. 그 이상한 걸 내가 아는 실력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요. 제가 우리 철마 와서 저보다 한 3살 밑에 애가 좀 있습니다. 7%나 6% 정도 애가 있습니다. 강학tem으로도 우리 동네 사람 어떻다 다 압니다. 저보다 지금 그애가 트랙터를 못하면서 우리 논도 대처받던 그 농사 강학때 트랙터를 했는데 이 친구한테 시키면 남들은 7, 8만 주고 그냥 5만 주도 열심히 해주거든요. 우리는 그거 하지 마라. 내가 돈을 따로 좀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끝내버립니다. 그런 예를 들면 우리가 7%, 6%냐 뭡니까? 그 친구도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다 알지요. 네, 옆집 사람 어떤지 안 보면 모르지만 몇 번만 겪어보면 다 알지. 그 사람 속여집니까? 숨겨지는가요? 숨겨지는 게 아니죠. 사람의 성품은요, 숨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 숨겨진다 생각하고 장영자가 숨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까지 다 보면 이제 웃기지. 그죠? 하물며 마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안 보일 리가 안 보여. 견성한 사람한테 안 보일 리가, 그럴 리가 세상에. 근데 뭘 숨겨요?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숨기려면 나의 단점이나 비밀 알고 딴 데서 막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좀 뭐 안 됐잖아. 뭐 그걸 엄청 행복해 할 사람 있죠. 없습니까? 내가 뭐 우리 아들 뭐 공부 못하니까 막 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 이런 사람한테는 이야기할 필요 없죠. 나머지는요. 그런데 하면 스승한테. 그러니까 스승한테 자기 단점을 말하면요. 이 천지분간 몰라서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세상에 천지분간 몰라서 욕심 많습니다. 참 안타깝더군요. 그거 어쩌겠어요. 이 네 가지가 해결되는 게 진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